이번 특세는 자녀와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새벽을 깨워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울 줄 몰랐는데 우리보다 더 새벽을 잘 깨워서 나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첫날 65명 자녀들입니다. 둘째 날 78명, 셋째 날 77명, 목요일 72명, 금요일 77명, 토요일 87명, 4일 이상 참석한 자녀가 68명, 그리고 전참한 자녀가 38명입니다. 자, 잠깐 이 자리에서 아직 치지 마세요. 치라고 할 때 치세요. 자, 전참한 자녀들, 자, 4일 이상 참석한 자녀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4일 이상. 아직 치지 마세요, 제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4일 이상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덤으로 치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덤으로 축복받는 것이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오늘이 가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우리 특세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세션, 대피교례자, 주차, 헌금, 교육자, 방송실 자막 모두 다 수고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이지, 그걸 항상 명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회가 끝나면 자녀들이 먼저 올라가서 먹고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먼저 가서 그렇게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1시간 동안 남아서 기도하신 다음에 올라가서 드시면 됩니다. 그냥 웃지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12장 영원히 너를 사랑하리라.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광영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 사랑하면 우리가 첫날부터 하나씩 배웠던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담아서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단순히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만 말한다면 침뱉음, 그리고 하나씩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의와 자비 사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공의와 자비를 둘 다 지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진리와 긍휼을 함께 베푸실 수 있을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묵과하실 수 있을까?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처벌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제3회 회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인데 다른 종교의 상징은 그렇게 우울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상징은 굉장히 밝고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상징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회교의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불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꽃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무엇입니까? 끔찍한 사형 틀입니다.
아주 끔찍한 사형의 도구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 끔찍한 사형의 도구를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차고 다니고 귀걸이를 만들어서 귀에 차고 다니고, 온통 여러분 십자가가 천재입니다. 로마인들은 여러분 십자가 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십자가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십자가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인들, 반역죄인들, 이런 사람들만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십자가, 처형의 끔찍한 도구를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왜 우리의 믿음의 상징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만큼 단순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단순하죠. 가로 막대기 하나와 세로 막대기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심플한 모양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 천지에 또한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말하고, 또 하나는 그분의 거룩의 높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둘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한 기준을 조금도 낮추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옮기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도 자비도 다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신장 하나를 떼어주는 것, 내 간의 일부분을 떼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것도 아무에게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정도, 정말 나한테 생명의 은인 되는 사람 정도에게 내 몸의 일부를 떼어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 몸의 일부를 떼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의 일부를, 사랑하는 자녀의 몸의 일부를 떼어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이런 말 하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유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줌으로, 독생자 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줌으로 이만큼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온 세상을 품고 끌어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안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우리는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넓습니까? 그렇게 깊습니까? 내 마음은 호수와 같이 넓다, 깊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낙심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에 실망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깊은지 그분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사람을 가려서 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너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을 보거라.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지. 나는 이런 사람도 사랑했다. 나는 가늠한 다윗도 사랑했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는 가늠했단다. 내 은혜를 망각하고 가늠했단다. 나는 그를 다시 사랑해 주었단다. 나는 살인범 바울을 용서하고 바울을 용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었단다. 나는 배신자 베드로도 찾아와서 3번 부인한 것처럼 나는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봄으로 그를 완전히 치유하고 다시 나의 수제자로 삼아 주었단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나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관한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놀라운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바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부터 십자가 선물 끌어미를 들춰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까지였습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 하나하나가 우리의 사랑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10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침뱉음, 그것은 모욕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모욕하며 수치스럽게 만들며 살았습니다. 가시면류관, 이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아프게 찌르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가시덤불 때문에 계속해서 찔림받으며 아파하고 있으며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못박힘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의 몽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다 못 박아주시고 자신의 피로 다 도배해 주셔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패입니다. 가장 매서운 신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키, 우리의 몸매, 우리의 지능,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정 백그라운드, 우리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갈보리 길입니다. 그 갈보리 길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천국의 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 나간 자녀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들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발길을 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행실,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결한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너는 왕자라고 공주라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주님의 몸이 찢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해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찔림받고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고통을 다 체험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이제 치유하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조차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우리 여러분 십자가 선물이라고 말할 때 이 10가지를 다 떠올리면서 10가지를 다 기억하면서 이 10가지가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거룩함과 완전한 기준을 낮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계를 정하십니까? 내 지금 시간의 한계, 내 물질의 한계, 내 능력 한계를 우리는 저마다 정해놓고 나는 이 선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사랑도 한계를 만들어 놓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능력이 다하는 순간까지, 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저도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저도 한번 사랑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우리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뭐라도 사랑에 피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에 들어간 사진 이미지가 95개의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그 95개의 사진 가운데 많은 부분의 사진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사진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 배우면서 감독이 만든 그 영화에 나와 있는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지난번에 비아 돌로로사와 그리고 가상 친원할 때도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찾기 위해서 그 영화를 보았을 때와 사진 한 컷을 찾기 위해서 영화를 볼 때는 달랐습니다. 어떤 것이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영화를 볼 수밖에 없을까요? 한 컷에 딱 맞는 사진을 찾기 위해서 그 영화를 수없이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며, 야, 진짜 이 영화 사실적으로 만들었다. 진짜 이 영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담아내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가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영화를 찍기 위해서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이 참여할 텐데, 그 스태프와 배우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타 종교인들이 들어있을 텐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그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이렇게 세밀하게 본다면 그들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작 후기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한번 아내에게 영상을 찾아보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저한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진지하게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뜯어본다면, 여러분, 아무리 타종교일지라도, 아무리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4분짜리 편집된 영상을 보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순환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평론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폭력적인 장면의 생생한 묘사와 서사의 해석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멜 깁슨은 오히려 성경에 충실한 작품을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닿게 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기의 장애물은 제작진의 사기를 꺾기보다는 오히려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이 영화가 영화 역사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결심은 촬영이 진행될수록 더욱 확고해져 설명할 수 없고 신비로운 순간들을 연출해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배경 속에서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렬한 기대감, 압박, 그리고 믿음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들이 차츰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묘사한 채찍질 장면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케비젤은 실제로 채찍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몸에 남은 자국들은 단순한 메이크업 효과가 아니라 그가 역할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감수한 헌신과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촬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자신들이 단순한 영화 이상의 훨씬 더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깊은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고난 속에서 믿음과 사명의식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촬영 현장의 하루하루가 진정한 신앙의 시험대가 되었고, 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고난과 구원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체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스크린에 나타난 최종 결과물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과 신념의 깊은 자취를 남기며 상상도 못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짐 캐비젤의 몸은 예수 역을 소화하느라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고, 제작 이후 심장 개방 수술을 2번 받아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만 해도 2달간의 촬영 중 5주가 소요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의 신호처럼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바 역을 맡은 피에트로 사르비는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이 배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고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명백한 무신론자였던 루카 리오넬로는 영화가 끝난 후 기독교로 개종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한 무슬림 스태프도 이 프로젝트에 함께한 후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영화는 모든 이들의 삶에 깊은 자취를 남겼습니다. 멜 깁슨은 여러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단순한 영화 창작이 아니라 영적 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촬영 도중 마주한 도전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최대한 진실하게 전하기 위한 신앙과 결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촬영 중 극복한 장애물들이 영화의 본질, 즉 선과 악의 끊임없는 싸움과 구원의 영적 힘을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역을 맡은 짐 캐비젤 또한 이 역할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촬영 중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깊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캐비젤은 예수를 연기하며 자신의 신앙에 더 가까워졌고 인간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 선물 그 꾸러미를 열고 하나씩 하나씩 만지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만져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헌신을 결단하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좁은 길 가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